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온 가족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족부터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과연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은 누가 이렇게 어른이 얘기했는데 울어. 말을 잘 들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둘이서 저 남자 두 분이 좀 떨어져 앉으세요. 너무 이렇게 꼭 붙어 있어 이렇게. 예, 좋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축복받고 태어났고 아낌없이 얘야 정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맞잖아요. 우리 예범이랑 유한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춘기가 와서 표정도 없는 쟤네들도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니야 유턴으로 해야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 친구들도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도 지금 보면은 좀 안타까운 친구도 있고,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니, 영민 성도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길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목표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엄청난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요번에 주가가 어디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목표를 세우고 살려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순정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탈모 와요. 저렇게 탈모. 어떻게 보면 보이죠? 제가 안 보일까 봐 봤는데 너무 머리 쓰면서 살려다 보면은 저렇게 탈모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목표도 머리로 두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인생의 진리, 그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강자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뭐래도 큰 자리 하나를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심지어 교회도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녀줘야지 내가 좀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예빈이 어딜까요? 맞았어요. 다들 하버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MIT, 여기가 제일 좋은 대학이고 두 번째가 여기 캠브리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가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하버드도 한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나오면 외국에 있는 대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한이도 그렇고, 유한이 어디 대학 갈까? 서울대? 그래, 그럼 서울로 가라. 왜 돈 들어. 외국 가지 마. 우리 예빈이는 어디로 갈래? 서울대?
왜 하버드에서 또 바뀌었어? 이거 지금 막 적금 붙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랑이는 어디 갈래? 어, 홍대 별로 안 좋은데. 여기는 어쨌든 자 홍대도 좋아.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유한이는 코넬로 갈래? 아니면 옥스포드로 갈래? 아빠 힘들다고 돈 벌기? 그래 알았어. 가까운 데라서 다 서울대 갑시다 우리.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관심 있는 대학은 바로 예일 유니버시티입니다. 예일 대학교입니다. 제가 예일 대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구산 사거리에 보면 예일 여고가 있거든. 같은 은평구다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아주 오래전에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플합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만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글로 적고 나머지 97%는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막연하게만 목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97%가 받는 연봉보다 그러니까 이 연봉에 비해서 3%가 받는 연봉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이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두었을 때에 분명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저는 매년 목표를 글로 적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제가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영국의 이 굉장한 부잣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돌연변이 쥐를 한번 만들겠다. 정확하게 그 쥐를 만들기 위해서 이는 고든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도 샜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아낌없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정말로 돌연변이 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연변이 쥐를 만든 이 청년은 과연 세계적인 역사에 남았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Death of a Salesman이라는 것,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세일즈맨은요 자신이 꿈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가졌느냐? 나는 장사를 크게 하겠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장사를 크게 하겠대요. 두 번째 꿈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자기의 그런 발자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았건만 그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실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세일즈맨은 책의 제목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BDC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Life is C between B and D.
프랑스에 있는 장 폴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C라는 것이 항상 있다라는 말이에요. B는 뭐예요? 벌스예요. 태어나는 것. D는 뭐죠? death.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과 그 사이에는 C가 뭡니까? choice예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선택에 안 할 수가 없어. 매 순간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에 가장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아야 하는 인생, 내가 이왕 선택하고 내가 목표를 두는 것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겠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하늘이 하시겠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한번 잘 생각해 봤거든요. 조금 풀어서 어차피 이제 온가족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감독하는 영화에 네가 주인공이야. 저는 어린 시절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개구리 왕눈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개구리 소녀 빰빠밤 개구리 소녀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몰아쳐.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마치 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주인공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전 그래서 어릴 적 꿈이 개구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왕눈이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타 종교와 기독교를 굳이 구별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다른 타 종교에서는 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개구리 왕눈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왕눈이를 그 글을 써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합니다. 뭐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니, 이것만큼 대단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멸망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 우린 늘 쓰러졌잖아요. 실패해봤잖아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니, 이것만큼 대단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목표로 두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신대요.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이만한 가치에 우리가 당연히 초이스 하셔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2022년까지입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큰 이제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밖에 나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바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야, 좋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제가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인사하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아니 뭐야, 이게 뭐 지금 뭐 거래처 뭐 누구한테 전화, 뭐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할 줄을 몰라요. 기독교에서는요, 최고의 가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답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영민 성도님 보니까 너무 좋다. 탁구장에서 공 떨어지면 이제 매일 주스러 가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아, 역시 다르구나. 저분은 매너가 좋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전에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오호, 저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너희들의 목표, 너희들이 평생 나와 지켜야 할 거는 바로 이거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한 번 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신명기를 읽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니들은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목표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요구사항에는, 이거 우리말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의 시작.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뭐였죠? 10계명이죠. 자,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온가족 예배 이런 사운드도 있어요. 좋죠. 예. 모세는 그렇게 해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저 밑에서는 네가 없는 그 사이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단다.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로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들은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퍼포먼스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일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생명과 바꾼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이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그 사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자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만 해주세요. 하나님도 자신이 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결국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애들 앞에서는 이거 할 수 있겠죠. 자녀들 앞에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는요, 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세일즈맨의 죽음처럼 자식들이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분이야. 우리 그렇게는 되지 맙시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성경도 많이 읽어주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몰래 기도 편지도 자주 써주신 분이야.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목표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목표를 이제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무가 엄청난 고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목표로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보니까 이거 글씨가 왜 거꾸로 해놨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 우리 가정이 늘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거는요, 밭에 감춰진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놨던 거예요. 나름 의미를 두고 한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밭에 감춰인 보석인 만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 결코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죠? 하루살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아까 아침에 봤던,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영상 봤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내 소중한 것을 내일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면서 그 하루살이의 삶 가운데 이제는 뭐가 붙어요?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걸 주잖아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잘라서 성경은 오늘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조경훈 집사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라고요? 앞으로 그 목표대로 사십시오. 안 집사님 눈을 왜 계속 피하세요? 목표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꿈이 뭐라고, 목표가 뭐라고요?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하도록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14살에.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에 빠진 이 아이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진짜 오늘 로또 맞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로또 맞으셨어요. 네, 이따가 밥 사세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살다 보면은 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각각 다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되셔서 얘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이, 야,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저렇게 영민이가 멋지게 사는구나. 야, 우리 경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쟤도 저렇게 멋지게 사네. 야, 나는 조경훈 걔 인생이 그렇게 뒤바뀌어 버릴 줄 야,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대단하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끙끙 앓고면서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왜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이 14살에 실명을 했던 이 아이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백악관 국가장의 행정정책 차관보를 맡았던 강영우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도 아니라 미국 대통령하고 함께 일했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14살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무엇보다 그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애는 축복이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고난은 축복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박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오바마는 그를 불러서 당신의 부친이 얼마나 이 미국에 위대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러면서 그 가족 모두를 초청해서 만찬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까지 높여질 수 있는 명예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빠의 그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은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가 이런 훌륭한 아들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늘 했던 습관들이 뭐냐?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함께 늘 예배를 드렸대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늘 자녀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늘 기도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 오늘부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한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여러분 제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고 계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 저녁 9시에 여기 우리 영민 성도님 나왔어요. 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교회 나온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막 이런 데 나오고, 아, 나 걱정돼요 지금. 아유, 막 방언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유, 나 걱정되네 진짜. 목사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예, 이렇게 했던 수요 예배, 저희 수요 예배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숫자가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와, 끈질기대. 소심한 목사는 늘 그것 때문에 왜 안 읽지? 왜 안 읽지? 그뿐만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였어요. 호스피스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업앤다운 금요 기도회. 저녁 8시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은 업시키고 나 중심적 내 자아는 다운시키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제입니다. 저녁 7시 어제는 좀 신났었어요. 혼자서 막. 네, 앞에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를 우리 예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잊고 살아갑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킬 거라고 믿으십니까? 또 바뀔걸요?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거였나? 또 바뀔걸요? 여러분, 벌써 그러면 여러분 머리 색깔이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언제까지 넋나간 사람처럼 휘청휘청 여기서 한번 기웃거리고 저기서 한번 기웃거리고 그만큼 해도 안 되면은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이제는 그 목표들 다 버리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목표를 세우고 살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그 다친 곳에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그런 반복된 인생으로 이제 지친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두고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